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서울성교회 모든 분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천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천대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천대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 1대, 2대, 3대가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제1계명에 이어서 10계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언약 시리즈, 특별히 모세 언약에서 10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1계명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2계명이 왔는데, 여러분 혹시 1계명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억 못하시죠? 네, 한참 전에 말씀이었는데요.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 같지도 않은 신을 하나님 앞과 우리 얼굴 앞에 두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제2계명 두 번째 명령이 나왔는데요. 오늘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방법. 제1계명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굴까? 다른 신인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제2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제2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세상의 우상들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자,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정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자,
성경 속에 모세나 예수님 정도 될 뿐이지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안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라고, 또는 하늘에 떠 있는 달, 또는 내리는 비, 나무, 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축소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주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딘가에 축소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고대근동, 이 당시에 고대근동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신과 같이 여겨졌다고 해요. 하늘에 떠 있는 달, 하늘, 별, 해, 물, 비, 이게 다 신과 같이 고대 사람들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시간, 깜깜해지는 일식, 월식 상관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상관없습니다. 땅,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세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과 이스라엘은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세상이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 이렇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 어떠한 형상에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다고. 자, 이번에 저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심리. 자, 그게 뭔지 출애굽기 20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강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누구를 위한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누구를 위한 우상?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이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에는 자신의 욕망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형상을 만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죠. 그리고 나를 위해 만든 우상,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선하게 이끌어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단 복은 받아서 누려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듯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을 예배하게 혹은 내가 그것들을 예배해서 날 위하도록.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바보 같은 행동 아닌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피조물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묘사하는 모든 형상을 금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우상, 그것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들어 절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스라엘은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바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예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어떻게 되냐,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똑같은 예배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립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냐, 금송아지 2마리를 똑같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2마리를 우리 올려놓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던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집에 산당을 직접 만들었어요. 이제 신당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입게 해주시는 에봇을 직접 만듭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어겼는데 반대로 우상 드라빔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당과 하나님의 에봇을 만들고 한쪽에는 우상인 드라빔을 같이 세웁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손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예배와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해주신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우상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영광과 사랑을 빼앗기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영광과 사랑을 빼앗기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요. 너희 이스라엘아, 기띔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띔이라는 섬이 있던데요. 기띔 섬에 한번 가봐라. 너희 이스라엘아, 게달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게달 민족 좀 한번 봐라. 야, 걔네가 믿는 신은 신 같지도 않은 신을 믿어. 근데 걔네는 한 번 믿은 신은 다른 신으로 바꿔 끼지 않아. 그런데 너네는 내 백성 이 영광을 아주 쓸데없는 것과 바꿔버렸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하늘이 놀랄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예레미야 2장 13절 되게 유명한 말씀을 마지막 해주셨는데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일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로 계속 물을 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질투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았더니 칸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카나리아 같은 칸나인데요. 이 칸나라는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열심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열정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자녀분들,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뭐 맨날 10시, 12시까지 막 누워서 이렇게 자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10시, 12시까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꼭두 새벽같이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나가질 않나. 한 번도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던 따님들이 막 도시락을 싸야 된다고 꼭두 새벽부터 막 도시락을 싸지 않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 맛있는 음식, 도시락 한번 싸보고 싶어서. 이게 바로 칸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심.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결혼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질투뿐만 아니라 음행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하나님이 결혼관계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음행했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도 피해갈 수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해갈 수 없겠죠. 레위기 8,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와, 너무 은혜롭게 위임식을 쫙 다 마치고 축복까지 아론이 쫙 다 마쳤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그 바로 다음에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향로를 들고 이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하지 않으신 잘못된 불을 이 향로에 담는 겁니다. 근데 그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여호와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맙니다. 굉장히 무섭죠. 바로 앞장에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해주셨어요.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 예배의 방식으로 드렸던 이 두 사람을 불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맙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에게 드리는 진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보다 복을 주시기를 더 기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아주 풍성하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천대의 축복, 천대의 은혜 있잖아요. 이게 모든 우리 서울성교회 가문마다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는 우리 서울시정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천대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네, 그건 바로 말씀의 예배. 말씀의 예배. 그리고 한 가지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말씀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죠. 너무 꽃도 예쁘고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계절이 변하는 것, 동식물, 사람의 오묘함, 자연 세상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충분히 다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 혼란을 없애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체험에서 난다? 경험에서 난다? 꿈에서 난다? 환상에서 난다? 그림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환상, 그림, 꿈,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지식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람이 지식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어와 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죠. 이 성경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올바른 말씀을 듣는 것,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정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의 예배였다면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글은 써져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자 말씀의 완성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형상이, 어떠한 의식이, 어떠한 상징물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자, 그런데 어떠한 형상, 어떠한 의식, 어떠한 상징물, 어떠한 사람도 그걸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예배는 뭘까? 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제 저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예배 중간에 이제 이런 말을 가끔 많이 해줘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주일날 듣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말씀 따라서 일주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실제인 것도 경험하고 문제에 닥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붙잡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 주중의 예배, 이 주중의 삶, 이게 바로 참된 예배. 우리의 예배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주일 내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참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과 진리, 영이 계셨습니다. 이 영은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음의 고백까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세상 우상과 형상을 따라 예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말씀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우리 모든 서울시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20장 4에서 6절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